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소.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의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여 그 성에 살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건달 2명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더니 백성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 고소하며 말했습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왕에게 팔지 않겠다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이제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탐욕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 없으시죠?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떠오르는 업종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편의점이 있습니다. 자, 편의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세븐일레븐이 처음 문을 연 게 1927년에 미국에서 편의점을 처음 열었다고 합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세븐일레븐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당시에 이 세븐일레븐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세븐일레븐으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가 아니라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죠. 제가 왜 이 세븐일레븐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왜 이렇게 변화됐는지, 처음에는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었는데 왜 24시간 편의점이 되었는지를 알려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원래 이 세븐일레븐의 영업시간이 이 이름대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였는데 당시 1920년대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상점이 없었다고 해요. 아침에 이보다 더 늦게 시작을 하거나 그리고 또 더 일찍 문을 닫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아침에 7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닫는 이 파격적인 영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냐면 굉장히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막상 문을 열고 보니까 이게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막상 문을 여니까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는요, 이 세븐일레븐이 아예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초창기의 세븐일레븐의 경영주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시작했는데 매출이 막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과연 24시간 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장사를 하면 할수록, 문을 열면 열수록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인 영업, 조금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세븐일레븐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거기에 사람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더 빨리 달리도록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눈앞에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요, 언제나 그 마음의 한켠에 그 좋은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원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시작이죠. 자, 그만큼 인간의 탐욕은요, 철저하게 눈앞에 보여지는 이 결과와 철저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탐욕이란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이 탐욕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자라고 있는 이 탐욕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으며 자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대답을 찾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결과 중심적인 삶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보여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결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보다 더 나은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니 그 결과에 따른 더 많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가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 나은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결과 중심적인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좋은 결과가 언제나 좋은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결과가 언제나 좋은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흔히 사람들의 생각에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나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만약에 많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이 전제가 늘 언제나 성립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 그 자체죠. 행여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 도저히 어느 곳에도 희망을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 좋은 결과를 손에 쥔 사람들이 곧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여러분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연예인들과 같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좋은 결과물을, 인생의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다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이렇게 반응 안 하면 이거 설교 못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의도된 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가끔 보면, 야, 저 돈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뭐 연예인이 한 번 광고를 찍으면 수십억 대의 광고료를 받는데, 도대체 저 금액은 얼마만큼일까?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금액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좋은 결과, 부나 명예라든지 그런 좋은 결과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생각에 그들은 행복해야 되고 그 결말이 늘 언제나 좋은 인생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동경하지만 그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좋은 인생을 늘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인간의 탐욕이 가진 정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영적인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바로 아합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나봇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도원을 가꾸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하루는 아합의 눈에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한테 줘라. 나한테 팔아라. 나봇이 그것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아합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가 그 일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이 이세벨이, 이게 아합의 아내였죠. 이세벨이 이 나봇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 남편이 그 포도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 결말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나봇이 음모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자, 아합이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했을까? 도대체 그 포도원이 뭐가 이렇게 매력적이길래 아합이 가지려고 했을까? 자, 사실에 이 아합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잘 이해하면 우리는 이 물음을 반드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나봇의 출신 지역을 설명하는데요. 나봇의 출신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오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역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 신이 밭을 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이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밭을 가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나 어떤 씨앗을 뿌려도 다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지형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산들로 이 주변이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 산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토사가 이 골짜기로 다 밀려 들어옵니다. 자, 토양이 쌓이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여러분 다 지리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충적토라고 그러죠. 자, 여러 종류의 토양이 쌓이니까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어도 기대 이상의, 상상 이상의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아합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합이 당연히 알고 있겠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비옥한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아합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아합이 누구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아무리 나봇이 누구나 탐낼 만한 이 지역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하더라도 아합은 그걸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나봇이 그런 좋은 포도를 수확하는 데에서 밭을 갈고 있어도 아합은 말 한마디면 그 포도 가져올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그렇게 토양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 이외에도 아합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요. 이 왕이 가진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일반 서민이 가지고 있는 땅 조금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이미 채워져 있는 것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더 눈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만큼 있어도 그것은 이미 채워진 이상 나에겐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이 채워진 것보다 더 양이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내 시선은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자매들이 사용하는 미스테리한 관용적인 몇 가지 표현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을 옷이 없어. 이 표현이에요. 짝을 이루는 게 신을 신발이 없어. 두 개가 이제 쌍을 이루거든요. 입을 옷이 없어. 제가 처음에 이 자매들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정말 내 여자친구가 가난한가 보다. 내가 옷을 사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일 때 옷을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결혼을 앞두고 제 여자친구, 당시에는 여자친구니까 집에 놀러 갔어요. 딱 갔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옷 방이 있는 거예요. 옷을 위한 방이 있는 거, 옷을 위한 방이에요. 저희 집에는 제 방 말고는 동생 방이고 부모님 방이고 옷방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옷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이 막 몇 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이 옷은 입을 옷이 아니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괜히 결혼 전에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 상하니까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속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입을 옷이 없어. 분명히 눈앞에는 입고도 남을 만한 계절별로 옷들이 있는데 사람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오늘 좋은 자리에 나갈 옷이 없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색깔이 중요하고 디자인이 중요하고 이 상황에 맞는 옷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면에 이미 채워진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핍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에부터는 이미 채워진 것은 그건 없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의 시선이 끊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탐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양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탐욕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결핍의 자리에서 만족의 자리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채워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다라고 그 없는 옷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미 입을 옷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비단 옷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채워진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만족하고 더 나은 것을 향한 꿈꾸는 것도 죄란 말인가? 그냥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것은 사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부족한 것들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채워주셔도 그것은 여전히 모자른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탐욕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울이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줄을 비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거기에 시선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탐욕에 지배받을 것인가 말씀에 지배받을 것인가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아합이 요구하는데 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제가 아합이 굉장히 난폭한 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절을 보면 굉장히 젠틀한 것 같아요. 사실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강압적으로 가지고 와 하고 뺏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름 매력적인 제안을 하죠. 내가 그 포도원 다른 좋은 밭으로 바꿔줄게. 그것도 싫으면 내가 돈 주고 살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아합의 제안은 나쁘지 않은 제안이에요. 그냥 달라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한 가지는요, 나봇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예요. 이 제안에 대한 나봇의 대답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바로 다음 구절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자,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못 주는 것이지,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땅이고 가장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땅이어서 내가 못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못 준다라는 거예요.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봇은요, 이 성경의 구절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 민수기 36장 7절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지파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해서 나눠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양도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줄 알고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좋은 제안을 내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유혹 앞에서 나봇이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아직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자,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건물 나한테 팔아라. 내가 10배 불려서 줄게. 그러면 넙죽 줄 수도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비근한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기로의 순간순간에서 탐욕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우리는 이 기로에 늘 언제나 섭니다. 우리는 땅도 가지지 않았고 건물도 가지지 않았고 재산도 없죠. 하지만 그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탐욕의 그 유혹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원함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점점점 밀려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탐욕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우리 스스로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세상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던지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당해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가치 판단과 선택의 온전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탐욕이 주는 굉장한 유혹이 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들리는 속삭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소유가 나를 규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탐욕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제 아내가 무역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 바이어도 만나고 국내 제조업자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 무역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게 하나 있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이어든 제조업자든 첫 미팅에 나갔을 때 상대의 시계가 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시계 종류를 다 알고 있어요. 딱 이렇게 한번 어디 모임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 사람 그 시계 차고 있더라. R사의 시계를 차고 있더라. 왜냐하면 이 시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재정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 기업이 얼마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런 미팅에 나갈 때 이렇게 분에 넘치는 조금 과한 시계를 차고 간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협상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자,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느냐가 파트너의 재정 규모를 가늠하고 그것에 따라 얼마나 그를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사람과 신실하게 거래할 수 있느냐를 판단받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입은 옷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가운데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이상 우리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탐욕의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의 소유로 나를 규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를 규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 위에 사용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값지고 존귀한 것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이 의미 있는 것이고 훌륭한 거예요. 그 과부의 두렙돈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그것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져왔냐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과부가 용기 있게 옥합을 깨뜨려 그 과부의 두렙돈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깨진 줄도 모르고 물을 부으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 물이 새어져 나갑니다. 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이 가득 차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물이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릇을 바꿔야 돼요. 당장 깨진 그릇을 가져다 버리고 깨지지 않은 완전한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그릇을 바꿔주겠다.
깨진 그릇을 가지고 영혼의 고갈과 결핍을 늘 묵상하면서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임재하여서 그 그릇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력한 권면 앞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탐욕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탐욕의 그릇이 아니라 성령의 그릇으로, 말씀의 그릇으로, 은혜의 그릇으로 우리의 그릇을 바꾸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잔이 차고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세상의 것을 더 원하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 간절히 더 주님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진 그릇 붙잡고 물을 부으며 하나님 왜 더 채워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의 그릇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